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이제 일곱 번째 환상의 내용이었는데, 에바와 한 여인, 무슨 노래 제목 같네요. 에바와 한 여인 하니까. 네, 그 환상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 기준, 그 말씀의 법에 따라서 죄를 판단하시고, 또한 그 인격화된 악을 이제 봉인하셔서 그의 본래 그에게 허락된 처소,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묘사되는 신할 땅으로 묘사되는 세상 가운데로 이렇게 내어 가시는 장면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그 무리 가운데 죄가 함께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가,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리고 세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록 연약함 가운데 있고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그 죄의 흔적들로 말미암는 범죄함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거룩을 추구해가는 거룩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공동체인 것이고, 세상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때로는 교회보다도 더 나은 모습이 보여질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악이 거하는 초소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장소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의 거룩이고 교회 안에서의 의로움, 공의를 추구하는 삶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을 아예 방관하고 그냥 방임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더욱 궁극의 가치, 우선되는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 또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래서 교회의 권징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교회의 권징의 목적이라는 것은 너 잘못했어, 너 죄인이야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혹은 그렇게 정죄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망각한 그의 본질을 상기시켜주는 데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교회됨, 그의 교회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그의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 교회의 거룩과 어떤 구별됨을 다시 회복해 하는 것이 이 권징의 궁극의 목적이다라는 사실 또한도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이미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그러한 완전한 승리 가운데에서 거룩을 추구해가는 삶을, 또 죄와의 열심을 다해서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1장부터 이어져 왔던 8가지의 환상 가운데 이제 마지막 환상입니다. 결론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환상의 내용을 이 환상으로 끝맺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말씀은 8번째 환상인데, 이 환상의 내용은 교회와 성도의 내면적 부분에서의 세워져감에 대한 어떤 묘사의 측면에서 볼 때, 제가 스가랴 말씀을,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저는 이 스가랴 말씀을 계속해서 교회의 어떤 내적 질서의 세워져감, 내적 본질의 세워져감의 측면에서 이 스가랴의 말씀을 볼 때, 내적인 정결과 관련된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뭐 권징이라든지 뭐 죄를 멀리할 것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러한 교회의 거룩과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추구해 가야 될 교회로서의 거룩함, 정결함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성도가 추구해 가야 될 이러한 깨끗함의 모습들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환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병거 환상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미 임한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그것을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완수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해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는, 곧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종말론적 완성과 안식 가운데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이 환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 편에서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견고한 터 위에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자 그 성취를 깨닫게 하시며 그 성취됨에 근거한 힘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만끽하며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환상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좀 쉽게 정리해서 말하자면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제 권징과 관련된 어떤 나무람과 관련된 말씀들을 좀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환상에서는 내가 그렇게 나무라기도 하면서 죄 없는 삶을 내가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기도 해. 그런데 그렇게 나무라기만 하면서 채찍질하기만 하면서 너희들을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미 나로 말미암아 성취된 안식을 누리고 만끽하면서 그것을 맛보면서 그 삶을 추구해가는 어떤 이러한 방식으로 궁극적으로는 내가 나의 그 거룩을 이루어간다, 드러내게 한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는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 이제 네 병거의 모습을 이제 보고 있다라는 장면이 이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산들은 구리산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이제 구리라고 분명히 그 산이 왜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데에는 그에 걸맞는 의미가 있겠죠. 구리는 성경에서 주로 견고함이나 무너뜨릴 수 없는 권위를 의미하는 상징으로 좀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확고한 권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병거들이 구리산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 병거들이 하나님의 왕적인 또 사법적인 기초 가운데 조직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파송된 대상들이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그 견고한 권위 가운데 파송된 대상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네 병거를 끄는 말들의 색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이 말들의 색깔들을 보시면서 뭐가 좀 떠오르십니까? 물론 이제 다른 성경에서의 언급들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냥 딱 이 스가랴서에서만 국한돼서 생각해 보자면 1장에서의 말들의 색들이 좀 떠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제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그리고 어룽진 말, 뭐 점박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점점이 들어있는 어룽진, 이러한 말들인데 특별히 어룽진 말에는 강한 말이다라는, 강건한 말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덧붙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과 관계된 어떤 묘사들 가운데에서 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물론 이 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오늘 말씀에서는 이 각각의 병거들이, 말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또 그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의미 위에 이 말들이 띠고 있는 색이 의미하는 바가 거기에 더하여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좀 더 이 본문의 의미를 잘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은 그 가운데 이제 좀 두 가지의 것을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네 가지의 색의 이 말들이 끄는 병거들 가운데 이어지는 쭉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서 아시겠지만 총 네 종류 중에 몇 종류의 말의 행선지만 밝히고 있습니까? 세 종류의 말만 밝히고 있잖아요. 붉은색의 말은 어디로 갔습니까? 붉은색의 말. 이것이 하나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붉은 말은 어디로 갔는가? 네, 이거를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둘째로는
1장에 언급된 말의 색들이 사실 이 오늘 이 8번째 환상 가운데, 왜냐하면 첫 번째 환상에서 스가랴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일한 시간대 상에서의 연속된 환상을 보면서 이 말의 환상에서 시작해서 말의 환상으로 이제 끝맺음 되어지고 있는 이런 관계 가운데에서 이 말의 색이 왜 변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스가랴가 해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내가 보았던 말 환상에 대한 거기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초반부에 언급되어졌던 내가 보았던 말의 색과 왜 마지막 환상에서 보는 말의 색깔이 달라졌을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라는 것들도 사실 뭐 스가랴 선지자는 직접 들었으니까 알 수 있겠지만 이 글을 읽는 1차 수신자들이나 당사자들은 그런 의문들을 갖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 모두 사실 1장에서의 말씀과의 연장선상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1장에서의 말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1장에서의 말들은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예전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이 보고 와서 보고한 것은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는 것이었고, 여기서의 이 평안함과 조용함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천사의 말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성도의 평안함, 고요함, 어떤 이런 안정됨,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세상에서 허락된 잠시 동안의 평안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왜 심판 안 하십니까?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세상이 아직도 고요합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왜 하나님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평안한 것입니까? 왜 악인들이 이렇게 더 하나님으로부터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때 천사들이 보고 왔던 평안함은 어떤 종말론적인 안식과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그 고요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환상과 오늘 말씀에서의 8번째 마지막 환상의 의미를 비교해 봤을 때 첫 번째 환상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제 이 마지막 환상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그 이후를, 그 전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적으로 보자면 1차적으로는 뭐 바벨론의 평안함과 바벨론을 향한 심판으로, 그리고 좀 더 어떤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초림 이전의 400년간의 암흑기와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미 시작된 이 종말의 때 속에서의 세상의 악함을 내버려 두심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있을 궁극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큰 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하신 바가 모두 성취가 되었고, 그것이 가리키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궁극적인 완성은 이제 언제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예수님의 그 심판주로서의 임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예언은 궁극적으로 본질적, 궁극적, 뭐 어쨌든 이 의미 아시겠죠? 네, 우리는 이제 계속 나누고 있으니까 그래서 완성이 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의미가 있고, 또 초대교회 때에 뭐 그 이후에 예수님의 그 성육신 이후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고, 그런 큰 틀에서의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서 붉은색 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이 붉은색 말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1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여전히 이 세상을 거닐며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을 감찰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돌아보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특별히 다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 자체가 그런 내용들, 의미들을 함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동서남북의 네 방향 중에
이것도 사실 또 생각해 볼 거리인데 북쪽과 남쪽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이 병거들이 북쪽이랑 남쪽만 가요. 사실 세 말들이면 한쪽 방향을 제외하고 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오직 두 방향으로만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두 지역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북방 지역은 언제나, 그러니까 물론 북방에서도 쳐들어온 적이 있고 뭐 남방에서도 쳐들어온 적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걸 적절한 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외세 침략이라고 하면 우리가 물론 어떻게 보면 북방에서가 더 많이 침략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침략의 대상은 항상 어디가 각인되어 있습니까? 일본이 각인되어 있죠. 일본으로부터 침략받았던 것이 너무나도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는 북쪽에서 쳐들어왔던 적이 더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적절한 이해가 될 수 없긴 한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실 뭐 남쪽에서도 애굽으로부터도 뭐 침략을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다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북방 땅이 늘 침략의 외세의 침략의 어떤 상징적인 지역으로 그들에게 인식되어져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북방 땅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 생활과 억압적인 삶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방 지역은 이집트 곧 애굽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우리는 성경 곳곳의 기록들을 통해서 남방 지역 애굽이라는 곳은 언제나 세상적인 안락함, 세상적인 안식, 그리고 세상적인 평안의 장소로 여겨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북방은 침략과 포로 생활과 어떤 이런 고통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남방 지방은 늘 그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인간적인 이상향, 인간적인 안락함, 인간적인 부요함 이런 대상으로 여겨지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이 북쪽 지역은 그런 맥락에서 죄의 권세 아래서의 억압과 포로된 삶을 상징하고 남쪽 지역은 그 죄의 권세 아래서의 물론 이 두 가지가 내용은 다르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같은 맥락의 두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의 권세 아래서의 실질적인 죄의 발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동기라고 할 수 있는 세상적인 가치들을 더 좋게 보는 마음들 그 죄의 흔적과 습성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지역의 병거들을 보내셨는데 먼저 북쪽으로는 검은색 말과 흰색 말들이 끄는 병거를 보냈다라고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검은색은 무거운 심판을 의미하는 색입니다. 그러니 검은색 말이 끄는 병거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은 죄의 권세에 대한 무거운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무겁게 심판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에 임하게 될 죄의 존재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흰색 말들이 끄는 병거가 뒤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순결과 거룩의 회복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검은색 말만 보내셔서 그냥 이 세상의 그 악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다 멸하시는 것 그 자체의 그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뒤를 이어서 흰색 말을 보내심을 통하여 순결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흰색 말을 보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갱신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맥락에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향한 심판 또한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드리죠. 제가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종말론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어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늘 갱신을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의 이 세상은, 심판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그냥 우리가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잿더미로 변화해버리고 우리는 별도의 어떤 별천지 같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악이 완전하게 소멸된, 하나님의 창조하신 완전한 의로움과 영광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비된 종말의 때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께서 검은색 말들을 통해 모든 죄악들을 제하시고 또한 보내신 이 흰색 말들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완전한 의와 거룩함을 회복해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이 이 상징 가운데, 환상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방 땅으로 보내진 얼룩진 말, 어롱진 말, 이끄는 병거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일단 이 어롱진 말이 의미하는 바는 보편적으로 저는 이제 다양성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남방으로 보내진 얼룩진 말이 끄는 병거가 아직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잔재, 흔적들의 다양성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면 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죄의 존재에 대한 심판은 이미 성취가 됐고 완성이 되었지만 이 땅에서의 죄의 권세에 대한 심판은 물론이고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이미 사실 죄의 존재에 대한 심판도 이미 다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이라는 긴장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여러 가지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애국적인 사고들, 즉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건장한 말이 이끄는 병거들을 이 세상 가운데 두루 다니게 하심으로 죄의 존재로부터의 궁극의 승리뿐 아니라 죄의 잔재, 죄의 흔적들로부터의 자유함 또한 하나님 편에서의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누리고 만끽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이러한 환상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가운데는 그 잔존하는 죄의 흔적들로 말미암아서 그 모양은 다양할지라도 각자 저마다의 여러 연약한 모습들이 그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러한 긴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지적인 교만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누구는 물질에 대한 연약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누구는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어떤 연약함들로 나타날 수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의 우리의 어떤 죄의 흔적에서의 발현되어지는 다양한 모습들이 이러한 말의 색깔들이 함의하고 있는 의미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까지도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들을 공급하여 주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이 환상, 남방 땅으로 보내어진 병거의 환상을 통해 말씀하여 주고 있으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상의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는 완전하게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그 죄의 권세를 도말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심으로 그 예수님께 속한 자들의 변화된 궁극의 본질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가운데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그의 승천하심과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그 무한하신 능력의 보좌의 자리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서서 일하시며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자신의 능력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고 실체적으로는 교회를 통하여 공급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히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함 뿐만 아니라 이미 거룩하여짐의 은혜를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날마다 더욱 풍성히 깨달아가고 그 거룩하여짐의 실질적 은혜를 누리고 만끽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성화라는 것을 점점 더 거룩하여져 가는 것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조금 더 종말론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완전하게 거룩하여짐이 조금씩 우리의 죄의 흔적들이 사라져가며 드러나게 되는 것. 마치 그 안에 금덩인데 거기에 이제 진흙들이 이제 막 묻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털어져 가며 그 본질적인 그 안에 그 금덩이로서의 그 밝음, 그 본질적인 영광스러움이 점점 드러나가게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을 저는 성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본질적으로 그 금덩이와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죄의 흔적들로 말미암아 조금 드러나지 않는 면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까지도 하나님 편에서의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은혜 가운데 각자의 형편에 맞는 다양한 모습들의 은혜들을 부어주심을 통해 그 본질적인 변화된 모습들을 드러나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환상의 내용들을 통해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아직도 온전히 그 영광이 다 드러나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지만, 이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안식은 이미 본질적으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형벌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속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이미 성취가 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이미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시고, 성도들과 함께 그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신의 백성들 또한 이미 그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아질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그 어룽진 말, 특별히 건장한 말들을 온 세상 가운데 두루 다니게 하시며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그 변화된 본질들을 깨닫게 하시며 죄로부터의 멀어져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주고 있으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는 은혜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은혜들을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그의 교회됨을, 그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날마다 더욱 확실하게 깨달아가게 하시는 은혜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공급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환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계된 환상을 끝맺음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큰 위로고 감사고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는 이 말씀이 저는 오늘의 말씀이 성도의 구원에 있어, 서정에 있어 견인과 영화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환상들을 이렇게 풀어서 좀 해석을 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베푸시는 구원의 서정에서의 여러 은혜들 가운데 성도의 견인과 성도의 영화의 은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환상을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말씀에서 끝맺음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성화와 권징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으로 끝맺음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평생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것에만 몰두하며, 우리 죄와 싸워야지, 내가 이겨야지, 내가 하나님 징계받으면 안 되지, 내 교회로부터 권징받으면 안 되지, 이런 어떤 죄로부터의 싸움과 권징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에 몰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특별히 당신의 교회의 내적인 측면에서의 교회의 세워져감과 관계된 말씀들 가운데 그 마지막을 너희의 칭의도, 너희의 성화도, 더 나아가 궁극적인 너희의 그 영화로움까지도 이미 내가 다 이루었고 또한 끝까지 다 이루어낼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환상의 내용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며, 이 환상의 내용, 이 계시의 말씀을
이 나타내 보여주는 구원의 서정과 관련된 말씀을 끝맺음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여전한 부족함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교회의 질서 안에서의 책망과 권징을 통해서 거룩하여져 가게 하시고 또 그의 어떤 변화된 본질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그치시기도 하는 방식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이미 성취된 교회적 삶 안에서의 참된 안식 가운데 그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섬김과 사랑 가운데 그 안식을 함께 공유하고 누리고 만끽함 가운데 성화되어져 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환상의 내용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17장 견인과 관계된 고백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자, 구원하실 자들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시고 그의 영으로 유효하게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은 그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다. 그들은 은혜의 상태 안에서 확실히 끝까지 견디며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도들의 이러한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성도들의 이러한 견인,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값없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작정의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재사역의 효력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와 은혜 언약의 본질에 의존한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나온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주옥 같은 표현들이지만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의 말씀과 관련해서 특별히 좀 제가 주목해서 보셨으면 하는 구절은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에 의존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씨는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경 다른 어떤 부분에서 보자면. 그런데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또 내노라 하시는 우리 또 신학자분들께서는 이 하나님의 씨를 또 뭐라고 해석하냐면 변화된 본질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거듭난 본질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순간 우리의 거듭남의 때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변화됨의 때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지난 우리 설교 때 왜 그 영적인 생일 언제입니까? 물어봤을 때 사실 모르는 게 당연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우리의 그 변화된 본질을 근간으로 발현되어지는 성향들과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났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어느 순간 딱 막 번개 맞은 것처럼 찌릿찌릿하면서 딱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를 심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내용을 다시 보자면 성도의 견인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에 의존한다라는 말씀은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 변화된 본질이 발현되게 하여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은혜들이 누려지고 만끽되어지게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택함받음과 구원받음도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 어떤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그 안에 계속하여 머물며 거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값없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작정의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의 중재사역의 효력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무엇보다 우리 안에 일방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씨, 변화되게 하시는 본성인 이타적인 본성, 교회적 삶의 본성에 의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의 의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성화되어져 가게 하시는 것, 영화로움을 인지해 가게 하시는 것, 우리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것은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교회적 삶 속에서의, 그 변화된 이타적 삶 속에서의 이미 성취된 안식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심을 통하여 누리게 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학적인 고백의 의미들이 오늘의 말씀의 이 환상의 내용들 가운데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록되고 묘사되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염려하기보다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의 은혜와 그 사랑과 은혜를 적용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소망을 두고 무엇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바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평안과 참된 안식을 맛보는 그러한 삶의 시간들 속에 교회적 삶의 소망을 두고 다시금 힘을 내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교회적 삶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 다 그러하듯 역설적 은혜 베푸심의 방편으로서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적 삶을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이미 성취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평안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누리고 만끽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우리의 변화된 본질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고 실제로 만지고 체험하며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룽진 강건한 말이 끄는 병거의 은혜를 통해 우리 삶에서의 여러 교회적 개인적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의 여러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그 상황에 걸맞는 은혜들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고 그러한 은혜로 다시 또 서로를 섬기게 하심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복을 누리고 만끽해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게 하시고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홀로 그 어려움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 삶을 통해 그 안식과 평안함을 통해 고통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바른교회가 외적인 모습에서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내면적인 면에서 진정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교회, 진정으로 형제를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형제를 자기 자신 사랑하듯 사랑하며 그 진실된 사랑으로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의 성화의 통로가 되고 서로의 견인의 수단이 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교회,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